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안나 제2-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평신도 훈련 위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회의 및 행사 광고입니다. 바울, 안나 제3, 4, 5 여전도회가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영스컴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송지동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기관연합 찬양대회가 9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부 그리고 작년부 기관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21주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전병화 장로님께서 서울지역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취임식을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응진 목사님, 이은실 전도사님이 휴가를 가집니다. 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 성도 성경 읽기와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앉았다만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길의 음악
같으니 자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돌려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태풍에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금 거룩하신 주 앞에 선 저희들은 때때로 천국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고 육신의 소욕과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 살아온 결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하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정결함을 입은 저희들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상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영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어 주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 처음 사랑과 은사와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차게 일어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과 복음을 맡겨주신 모든 교역자와 목회자들에게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적 권위가 있는 말씀 전함과 번이되는 생활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게 하시어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파송된 선교지의 어려운 여건들을 다 극복되게 하시어 복음이 순탄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겸손하게 국정을 수행케 하옵소서.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위임식, 직원 은퇴의식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교역자, 교사, 스텝, 봉사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신앙인재로 잘 양성되어 여호와 샬롬을 온 누리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으나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약속에 의지하여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도 일일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구약 42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우리 가운데 재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들과 생업 중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의 굳건함으로 인도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들의 장막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성가대가 온 성도를 대신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드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서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도 참 기뻤고요. 신앙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신데 그 교회가 천국 같지 않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그런 천국 같은 잔치가 더 많아지기를, 또 그렇게 함께 그런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7장의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었냐면 블레셋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압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20년이 흘러서야 사무엘을 찾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서야 사무엘을 찾게 되죠. 늦었지만 그래도 잘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선지자를 찾는 것은 그래도 늦었지만 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2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늦었지만 잘했습니다. 사무엘의 그런 선지자 그런 자격도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것도 인정한 거죠. 어쨌든 이들은 20년 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그만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왔고, 그때 7장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21일 날, 여러분 제가 와서 그때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했던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일날 7장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보려고 합니다. 8장으로 들어오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7장에서 사무엘이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8장에 들어왔더니 두 아들이 장성해 있는 겁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브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그 최남단에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사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누가 사사로 세웠을까요? 보통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그런데 또 사무엘 자신이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말씀드렸던 그곳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직접 가서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사무엘의 그 혈통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를 대신해서 좀 내려가서 재판을 해라, 백성을 다스려라 하고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변방의 두 아들을 보냈는데, 이후에 백성들이 와서 당신을 이을 사사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두 아들을 세웠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두 아들을 그 남단에 보냈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보냈는데, 이 두 아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겁니다.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고 착취하는 거죠. 이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당신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당신 아들들은 당신처럼 그런 좋은 사사도 아니고,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모든 나라, 그 뜻이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아들의 어떤 실수들,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사무엘은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따지지 못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섬겼는데 기적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에베네셀 이것도 세웠는데 이제 자신의 리더십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찾는 것 보니 내가 사역을 잘했나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더군다나 두 아들을 철석같이 믿고 보냈는데 이 두 아들이 백성을 괴롭힌다는 그 말에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탓이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엄마 얼굴도 잘 못 봤습니다. 어렸을 때 바쳐졌으니까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또 결혼도 하여서 두 아들도 낳았습니다. 두 아들에게 자신이 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을 듬뿍 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노년에 되었을 때 그가 받아든 성적표 같은 이 내용은 왕을 주십시오 였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림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백성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를 가지고 핑계대면서 나를 떠날 궁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 백성의 마음은 나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속마음을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 이후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리는구나,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한탄하십니다. 이 백성은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버렸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9절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왕을 구하는지 구하지 않는지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 경고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이 세워진다면 너희를 착취할 것인데 땅도 빼앗고 재물도 빼앗고 너희는 종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왕 때문에 나에게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말할 것인데 하지만 그때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나가 살겠습니다. 그 뜻이죠. 장성한 자녀들이 집 나가겠다,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가 독립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직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왕 때문에 울고불고 나를 찾을 거다라고 경고하셨는데 백성은 그 경고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독립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집 나가면 고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독립을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반응을 보시고 22절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셨죠? 나가 살아라.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면 재밌게 잘 살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갔겠죠.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셨을까입니다. 왕을 구한 오늘의 본문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금송아지 사건과 비슷합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저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상이죠. 사실 왕을 세우는 그 마음 자체가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 싸울 것이고 그 왕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라도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왕 지금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결국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왕을 허락하셨을까? 홍군형을 내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왕을 구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셨을까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왜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을까?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절했다는 이 단어, 이 말 자체가 출애굽 때 바로 왕의 그 상황, 그 상태를 말해줬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했고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라고 말을 했지만 바로는 거절합니다.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불굴의 죄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다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확증까지 보여주셔도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 불굴의 죄인, 의지의 죄인이죠. 그게 바로 왕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거울이죠. 우리도 매주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또 안 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싶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바로 왕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우리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왕을 구했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셨을까? 왜? 결과는 뻔합니다. 왕 때문에 괴롭힘 당하다가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왕 때문에 멸망한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왕을 주셨을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또 다루지 못하는 그런 연소한 사람들이 위험한 것을 원할 때 우리는 주지 않습니다. 어른이라면, 위험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안 줍니다. 왜냐하면 다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어른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인 왕을 줍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대화 내용들이 나오고 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요구할 때 박수 쳤을 것입니다. 잘한다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을 때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구나. 아니, 나라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망하는 줄 압니까? 라고 묻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다가 망할 것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결론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알고 사단도 압니다. 너희는 왕 때문에 망한다고. 이스라엘만 모르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이 실제 왕 때문에 망하게 되었을 때 사단은 하나님을 모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때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위험한 왕을 주어서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실수한 겁니다 라고 모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왕을 주면 안 됐죠. 그런데 오늘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볼 텐데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절대 훌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죠. 왜 허락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오늘 왕을 허락한 하나님처럼 정말 무책임한 아버지가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정말 생각 없는 아버지입니다. 탕자 아버지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 둘째를 보면서 옛날 말로 뭐 천둥 벌거숭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천둥 벌거숭이가 고추 잠자리입니다. 천둥을 치고 그 무더운 날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잠자리를 보면서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거침없이 막 다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천둥 벌거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탕자가 천둥 벌거숭이 이거는 애교인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망나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망나니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사형수 앞에서 칼춤을 춥니다. 칼춤을 추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섭게 하려고 그럽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더 공포심을 가지고 더 무섭게 하려고 그렇게 칼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나니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두려움 없이 함부로 막 행동하는 사람을 망나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사실 둘째는 망나니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다 달라고 하니 망나니죠. 더구나 아버지를 죽은 사람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더 이상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둘째는 이전부터 망나니였을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온 동네를 휘짓고 다니면서 말썽 부리는 그 망나니 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둘째가 돌아왔다는 소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 망나니는 나가서 죽어야지 했던 것이 어쩌면 첫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문의 수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마도 첫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계속해서 망나니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을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로들에 의하여서 또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망나니는 10계명의 5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신약에도 로마서 1장 3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위냐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행동, 그 행위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미 신약 때에도 계속 이어졌던 전통입니다. 이 망나니가 아버지로부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했을 때 마을 장로들은 100%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당장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여러분, 망나니가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흥청망청 쓰겠죠. 망나니에게 돈을 쥐어준 것은 그래, 이 돈 쓰다가 죽어라, 그겁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진짜 아버지라면 그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이 말을 동네 장로들이 듣는다면 너는 지금 당장 끌려냄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인데 그 입 다물라고 아마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아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생활을 본다면 사실 둘째가 유산을 가지고 동네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네 사람들은 이 청년을, 이 둘째, 이 망나니를 돌에 던져 죽이지 않고 보내줬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아니, 이 동네는 어떻게 됐길래 도대체 이 망나니, 이 10계명을 어긴 이 망나니를 왜 살려줬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가
동네 장로들 찾아다니면서 싹싹 빌었을 겁니다.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돌에 맞아 죽을 아들 맞는데 내 얼굴 봐서 제발 살려달라고.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놈은 죽어 마땅하지만 저놈의 아버지 봐서 내가 참는다. 저놈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참는다. 그리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차피 죽을 건데 하며 혀를 찼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버지의 행동이 그럼에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들이 정말 타지에서 죽는다면 이 탕자 아버지가 죽게 한 겁니다. 그때 막았어야죠. 이스라엘에게 왕을 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것이 왕정의 최후입니다. 왕이 두 눈뜬 앞에서 모든 왕자들이 죽었고요. 그것을 본 후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이게 왕정의 최후입니다. 이렇게 왕을 허락한 하나님이 바른 결정을 하신 것일까 하는 질문이 계속 들죠. 그런데 여러분, 탕자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탕자 비유의 결론,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행동을 기억하시죠? 그 전부터 했던 행동,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망나니는 안 돌아옵니다. 그 망나니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 그러다가 건강해집니다. 그만 기다리십시오. 망나니 포기하십시오. 사실 이 망나니 짓은 온 이스라엘에 소문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 망나니의 망해가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달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망나니 아들 저 동네에서 흥청망청 쓰고 있던데, 그렇게 알려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탕자 아버지 그리고 그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그 요청,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그런 요청, 그것을 들어준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버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은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 아들에게 돈을 줘서 보낸 이유는 이 아들은 거지꼴로라도 돌아온다. 그 확신. 그리고 그 망나니가 집에 돌아오더니 정말 사람이 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하게 되죠. 탕자 아버지가 싹싹 빌어서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서 아들에게, 그 망나니 아들에게 돈을 줘서 보낸 이유는 이 아들은 돌아온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보내줬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탕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탕자 아버지였습니다. 저놈은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스라엘이 왕이 요구합니다. 불가능한 걸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왕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앞에서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역전시킬 자신감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시킬 자신감. 실제 그 왕의 제도의 끝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인간 왕은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김을 주시는 그 왕이라는 것, 그 예수가 앞전 왕들은 다 실패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회복시키는 그 왕이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 역전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그 자신감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림 준비되셨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한쪽은 낙서 같습니다. 그죠? 낙서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흰 벽에다가 겁도 없이 저렇게 낙서를 합니다. 아마 등짝 맞았을 겁니다. 근데 그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미술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예술품으로 바꿔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올까? 여러분 자유의지로 다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십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불에서라도 구할 수 있는 그 자신감 때문에 허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그림을 내 마음대로 그리다가 저렇게 망쳐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다시 완성시킬 수 있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자신감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신감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고 가신다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바울은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죄 지을 수 있겠냐고.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다시 모든 것을 회복받죠. 시간이 얼마 흐릅니다. 그 망나니 탕자가 옛 죄성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나에게 다시 한번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옥불에서라도 건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탕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자신감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이끌고 가겠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감으로 탕자에게 돈을 줘서라도 보내시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옛날 통계지만 2026년 통계입니다. 2016년 통계입니다. 2016년에 그 무속인 단체 회장이 했던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그로부터 10년 전부터 자신들이 쭉 통계를 내보니까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무속인이 2배가 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인구를 한 20만 명 봅니다. 20만 명 하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6년에 2배가 늘어난 무속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무속인이 100만 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명 중에 1명 맞죠?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더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무속인 그러면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이 없으니 우리도 점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릴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좌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결국 과학이라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 확신이 없으니 점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함께하며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내가 빚어가겠다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이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디다 확신을 두시고 자신감을 두시겠습니까? 저가 정말 부족하지만 한 가지 믿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이 예화를 들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전 교회에서 쉽게 예를 든다면은 4개 교구가 있습니다. 4개 교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찬양 사역자와 함께 연초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서 밤을 새서 회의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매해 빼놓지 않고 했던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구 사역을 하다가 청년 사역을 각 부서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나와 함께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만해서 제가 어떤 잘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절대로 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런 자신감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런 자신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엎질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 망쳤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부임 이후에 아마도 성공한 목회자를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교회 어떻게 하나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에 기웃기웃했을 것입니다. 좌우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시죠? 우리 자신감 넘치는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에 가서라도 내가 건져올 자신이 있다. 너는 나만 봐라.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멋지게 완성해 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기 전에 가사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 많고 실패한 것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드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고향 집에 갈 때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나는 망쳐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했다라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일주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기에 안전하고 주의 손에 있기에 우리 인생이 결단코 실패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받은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여러 가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또 그리며 또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날에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고 내 인생이 엉망인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리신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험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일부터 또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눈빛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겼다는 믿음의 간증들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승리했다는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림으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의 그림을 멋지게 완성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긍휼을 바라보시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